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제사장 7은 궤 앞에서 수장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뿔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수지양 뿔 나팔 7개를 들어라 하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보다 앞서서 나아가라 하였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제사장 7은 여호와 앞에서 수지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뿔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뒤를 따라갔으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가고 후지는 그 궤를 따라가며 제사장들은 계속 뿔 나팔을 불며 나아갔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하니 여호와의 궤가 그 성 주위를 한 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그 진영에서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해서 행진하며 수지양뿔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에서 행진하였으며 후지는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뿔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다. 둘째 날에도 그들이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제7일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뿔 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입니다. 그런데 그 1절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복하기 매우 힘든 그러한 성입니다. 하지만 16절 하반절에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외부와 완전히 지금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왜 난공불락의 성이냐면 이 성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이 사이가 얼마나 넓으냐면 이게 두꺼워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15절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 주었는데 이는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성벽이 얼마나 두꺼우면 성벽 위에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외벽과 내벽을 튼튼하게 쌓고 그것을 두껍게 쌓았기 때문에 이 성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주를 돌아라 라고 했어요. 또 4절에는 제사장 7은 궤 앞에서 수장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계속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이에요. 5절에는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또 6절에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수장 뿔나팔 7개를 들어라. 7절에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보다 앞서서 나아가라. 하나님의 명령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의 때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정한 시간과 사람들이 정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제7일입니다. 7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얼마나 많이 예언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면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또 내가 정해놨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중간에 또 낙심하는 사람 또 생기고 3일, 4일, 5일 계속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믿지 않는 그러한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제7일이에요. 7일이 돼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언약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도 믿어야 돼요. 자기가 정해놓고 안 일어난다고 의심하거나 낙심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 때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올라갈 때는 은혜 생활을 한 때고 내려갈 때는 은혜의 장막을 떠난 때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니까 자기가 혼자 정해놓고 자기가 혼자 안 된다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7일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열교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모든 군사들은 그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돌아야 돼요. 매일 한 번씩. 그 다음에 6일 동안 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돌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매일이 중요하고 6일 동안이 중요하고 성주일을 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씩 돌아야 돼요. 한 번씩. 조급해가지고 2번씩 돌아도 안 돼요. 한 번에다 6번 다 돌아도 안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의 방법이에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도는 게 중요하고 한 번씩 도는 게 중요하고 6일 동안 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왜 6일 동안 돌라고 했을까? 한 번에 다 6번 돌면 좋겠는데 6일 동안 돌라는 것은 계속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속 순종해라. 그 다음에 왜 7일에는 7번 돌라고 했을까? 이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계속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쉴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힘쓰라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런 다음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숫양의 뿔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이 숫양의 뿔나팔은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10장 1절 2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쳐서 만들고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출발하게 하여라. 은나팔이 나오죠? 이게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사용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숫양의 뿔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은나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뿔나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수장의 뿔과 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재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운동 할 때에 하나님은 은나팔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뿔나팔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래서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뿔나팔로 이용되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보리빵, 그 다음에 물고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때도 이 보리빵이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그런데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것. 이걸 봐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재료만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잘것 없고 비천한 걸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비천한 자들이에요. 쓸모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자들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의 직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뿔나팔과 같고 보리빵과 같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에 뿔나팔을 불라고 하셨는데 이 수장에 뿔나팔을 만들려면 또 양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러면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구속해 주실 것을 예표합니다.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 뿔나팔을 만들려면 이 수장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피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를 예표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장에 뿔나팔을 불라고 했고 또 여기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뿔나팔을 불라고 한 것은 이 백성들의 심령을 깨우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오늘날도 이 교육자들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심령이 깨어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 이 나팔 부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수장에 뿔나팔을 들고 불라고 했어요. 그때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고 또 이 복음의 나팔이 불려나가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부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언약궤를 매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메라는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7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수아 3장 7절.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에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여호수아 3장 9절.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네. 이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다 정복할 수 있고 다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언약궤가 무겁다고 언약궤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돌아야지. 언약궤를 버리고 홀가분하게 돌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하신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요? 하루에 한 번. 며칠 동안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아야 돼요. 내가 뭐를 불어야 돼요? 뿔나팔을 불어야 돼요. 제사장은 뿔나팔을 불고. 또 뭐를 매야 돼요? 언약궤를 매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가 참 중요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언약궤를 메고. 근데 이 언약궤가 무거워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기만 하면 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무겁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는 언약궤를 메다가 이틀은 언약궤를 메다가 무겁다. 언약궤 내던지고 돌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고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모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여드냐 하면 언약궤 없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언약궤가 무겁다고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그러한 분위기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헛된 모임이 되고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 중생한 영, 거듭난 영,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그 예배 시간에는 헛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참 중요해요. 구약시대에도 이 언약궤가 없을 때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서 뿔나팔을 불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힘을 쓰고 읽는 데 힘을 쓰고 순종하는 데 힘을 쓰면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3절에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가고 제사장 7은 수장에 뿔나팔 7개를 불면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뒤를 무장한 자들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운데 메고 성주위를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무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그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무장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영적으로도 무장됐습니다. 모든 무기들을 무장한 게 중요한데 그 앞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지금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6장 11절 11절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무기들이 무엇인가? 14절부터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말씀입니다.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있어라. 영적 무장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그 다음에 약한 영들과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과 악이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럼 둘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은 무장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영적 싸움 날마다 해야 되는데 6일 동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 그런데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 그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다른 건 그렇게 시간을 내면서 하면서 기도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38절 상반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로 계계를 쓰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졸고 잠자면서 이 영적 싸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이 사람도 시험에 들고 저 사람도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면 그 다음에 은혜 생활 다 그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은혜의 장막 다 떠납니다. 시험에 든 사람도 불쌍하고 시험에 든 사람으로 인해서 또 손해가 막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뭐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것은 시험에 들면 그 다음에 자기 신학의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줍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첫째 날 여리고성을 한 번 돌았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다음 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 정하신 때를 왜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면 안 돼요. 잠잠히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돌면서 기도하는 게 돌면서. 하나님은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마침내 6일 동안 그 성을 한 번씩 돌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7일에는 읽어보세요. 15절부터. 15절 제7일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16절 16절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자, 이제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7일째가 됐어요. 그래서 제7일 15절 동이틀 무렵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하루에 몇 번 돌라고 했어요? 한 번 돌라고 했는데 며칠 동안? 6일 동안. 근데 7일에는 7번 돌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6째 날까지는 계속 순종하라는 거고 7째 날은 7번 돌라는 것은 완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됐습니다. 계속 순종한 자들에게, 완전히 순종한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만 남았어요.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16절에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그 다음에 이제는 무너지는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따라 보세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5절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까지도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외치라 그럴 때는 외쳐야 돼요. 왜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외치는 때입니다. 복음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침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것은 한 예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외치라고 하는 것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때도 묵묵히 있으면 안 돼요. 외치라고 했으면 외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날 다 제사장이에요. 저와 성도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에요. 신약시대는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뿔나팔을 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뿔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영적 싸움, 이 악한 영이
여러 가지 사람 속에 들어가 계계를 일으키고 세력을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역사가 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혈과 육으로 싸워 이기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복음을 선포하면서 진리를 세워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뿔나팔과 같고 보리빵과 같이 비천하고 쓸모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처럼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뿔나팔을 부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또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잠잠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저희들이 잘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검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